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회복하고 누리는 비밀, 창세기 2장이라는 제목입니다. 주중에 이제 사모와 함께 포천시에 있는 그 대순진리에서 만든 대진대학교 거기 한번 들렸어요. 제가 이제 말로만 좀 들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수십만 평에 달하는 이 부지에다가 뭐 학교 뭐 건물들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세워놨는데 국내 어떤 대학도 이 규모를 못 따라오겠다 싶을 만큼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또 학교 옆에는 어른들을 위한 수련 장소가 있었는데 그것도요 아방궁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뭐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교회들이 딴짓하고 있을 때 흑암단체들은 현장을 싹 다 장악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 받는 모든 성도들은 이 현장들마저도 우리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회복하고 누리는 비밀을 한 분도 빠짐없이 갖고 누리는 최고의 시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론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은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눈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봐야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주중에 여러분한테서 이제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좋은 의미의 이제 말들을 많이 이렇게 메시지들을 이렇게 저한테 주셨어요. 창세기가 여태껏 봐왔는데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 또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이렇게 중요한 의미들이 숨겨져 있다는 걸 처음 들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눈으로 봐야지만 중대한 메시지가 받아집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도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빌립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막 업된 거예요. 막 감사하기도 하고 충격도 받고 이래가지고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나머지 구약 성경 전체는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일을 만났으니,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자, 한마디로 구약 성경 39권에 기록된 실제 주인공을 내가 만났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들,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오셨는데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난 곳은, 탄생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성장을 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어디를 보든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반드시 성경을 봐야 돼요. 자, 오늘 본론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왜 창세기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바르게 알아야 돼요. 창세기가 틀리게 알아지잖아요. 그럼 66권이 다 틀려져 버려요. 왜? 첫 시작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겁니다. 우리 바쁠 때 아침에 와이셔츠 단추 맬 때요, 바쁠 때일수록 더 틀리게 매죠. 다시 다 풀어야 돼. 창세기는요, 전도자로 쓰임받아야 할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될 12가지 사실이 들어있기 때문에 창세기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는 우리 개인, 나 자신, 진짜 문제가 뭐지?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이걸 진단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해답, 가짜 해답 말고 참된 해답이 뭔지 알려주고 있는 게 창세기예요. 여러분들 한번 둘러보세요. 세상은 모든 게 발달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개인은 여전히 이런저런 문제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해답을 말하는데 그 해답이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창세기는 예수님이 왜 굳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그 죄의 시작, 출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시작한 곳, 출발한 곳이 창세기예요. 세 번째, 창세기는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그리스도를 떠나도록 지금도 속이는 존재가 있대요. 그게 사단입니다. 이 사단의 실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창세기입니다. 네 번째, 창세기는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반드시 여기 빠져요. 종교, 우상, 미신. 이거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 하는데 왜 자꾸 망하는지 이유가 설명돼 있어요. 다섯 번째, 창세기는요, 특히 창세기 6장은요, 노아 시대 홍수 사건을 통해서 민족이 왜 망하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놓치면 민족도 망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계 역사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 눈을 가지고 세계사를 보니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자, 뭐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이 한 가지를 놓치면 국가도 위기에 빠집니다. 대표적인 위기가 전쟁이에요. 자, 창세기는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요한 한 가지가 그리스도입니다. 일곱 번째, 누구나 사업의 성공을 꿈꿔요. 누구나 인생 대박을 꿈꿉니다. 창세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비밀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강남 지역에서 사업하는 분들 모아놓고 창세기 가지고 그거 얘기했어요. 이분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더라고요. 여덟 번째,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저런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창세기는요, 이 인생의 만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제일 처음 나타난 곳이 창세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우리 지난 시간 확인했잖아요. 복음을 제시하는데 특히 창세기 3장 15절에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 스스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걸 처음으로 말씀한 곳도 창세기입니다. 열 번째, 이거는 성도만 이해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이 먼저예요? 복음이 먼저예요? 창세기 그 순서가 나와 있는데 당연히 복음이 먼저입니다. 11번째, 모든 사람은 왜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까? 모든 사람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원인이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를 놓치면 인생은 불행합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인생은 멸망을 받아요. 12번째군요. 현대 과학과 의학이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어요. 막 병원도 많고 약물도 많이 만들어내는데 실제 낫지를 않아. 그게 영적인 시달림이에요. 정신과 마음의 문제예요. 이런 분들이 치유받는 실제 비밀이 창세기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청년부 전도사로 어느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해갔어요. 그 교회에 이제 청년부실이 따로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출입문이 그 유리로 돼 있어요. 청년들은 저를 다 보고 있고 저는 이제 문 쪽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웬 청년 하나가 이제 유리문으로 다 보이니까 유리문 앞에 서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드리다 말다 그게 보이니까 들어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갑자기 예배 드리다 제가 갑자기 손짓을 하니까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자리에 앉아 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 이제 빈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그때 창세기 2장 넘어서 창세기 3장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청년이 비명을 막 지르는 거예요. 다 놀라서 그냥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제가 그래서 그 청년 얼굴 보면서 우리 형제 예배 드릴 수 있겠어? 그랬더니 해보겠대요. 또 이제 막 창세기 3장 막 설명하는데 비명을 또 확 지르는 거예요. 다 놀랐어. 제가 이제 그 자리에 가가지고 예배를 잠깐 중단하고 그 자리에 가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예수님 마음에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리고 다시 예배를 드렸어요. 이 청년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아까 우리 말씀했던 그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정확한 이 복음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는데 이 과정이 이 청년이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걸 우리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다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우리 예배드렸던 청년들이 믿음이 좋아지더라고. 여러분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이 현대 과학과 의학이 손을 대지 못하고 있어요. 솔직해야 돼요. 정신과 마음의 문제, 영적인 시달림, 복음 아니면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창세기는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인생의 해답서예요. 참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선포는 하지만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서가 창세기입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중에 특히 창세기 2장은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될 2장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예요, 인간에게 주신 축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상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가 아니고 현장에서 여러분들 이건 명심하세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인간을 고통당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인간을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존재, 무서운 심판 앞에 서야 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니까요. 처음부터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확히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사라져요. 우리가 실수했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2장이 말씀하는 처음부터 인간이 받은 축복들은 도대체 뭡니까? 자, 첫 번째로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여주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주 짧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소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현장에서 제가 사역하다 보면 자꾸 하나님 봤다, 내가 어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하고 어제 막 식사했다,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분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요? 당신 하나님 봤다는데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천주교 신도가 상상해서 그린 그 예수님 있잖아요. 흰색의 갸름한 얼굴에 웨이브가 막 금발의 웨이브가 장렬하고 막 눈썹이 진하고 막 이렇게 막 강렬한 잘생긴,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은 사진 한 장, 그림 하나 남기질 않으셨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 마음속에 함께 하십니다. 자, 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예배하려면 그 상대방도 영적인 존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되니라.
인간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살아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이거는 종교가 모르고 과학과 의학이 모르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자, 두 번째, 창세기 2장 8절로 9절입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이 뭘 상징합니까? 이 에덴 동산은 영원한 축복의 상징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천국, 이 천국의 모형이 에덴 동산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지금 아파트 단지 새로 만들고 있는데 그 아파트 단지를 만들 때 제일 먼저 짓는 게 아파트가 아니에요. 모델하우스를 져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축소해가지고 그 안에 막 여러 가지 이제 아파트에 그대로 내부 장식, 실내 장식까지 다 이렇게 하는 모델하우스를 짓는 겁니다. 실제 아파트가 아니라 모형을 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앞으로 지을 아파트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모델하우스예요. 여러분들,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에덴 동산이에요. 자, 세 번째, 2장 10절로 14절입니다. 네 강의 축복을 받았어요. 네 강. 첫 번째가 11절의 비손입니다. 비손이라는 말에 의미가 있어요. 생육과 번성, 발전과 성장, 풍요로움. 우리가 다 좋아하는 단어들이죠. 이게 비손의 뜻입니다. 실제로요, 이 비손이 흘러간 이 강, 비손강이 흘러간 지역에는 보석들이 많았다네.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네 강의 의미들을 들어보면서 왜 이걸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절 기온, 기온은 차고 넘친다. 뒤따 좋아하죠. 14절에 또 히데겔, 히데겔은 지금의 티그리스 강이에요. 티그리스 강이 저기 터키하고 이라크를 관통하는 강이거든요. 뜻이 능력, 기운찬, 에너지 넘치는 이런 뜻들이에요. 다 좋네. 14절에 또 유브라데가 지금의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 터키, 시리아, 이라크를 이렇게 관통해서 흐르는 강입니다. 이게 달다, 열매 맺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네 강을 왜 주셨습니까? 히브리어 숫자의 4라는 숫자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온 세계,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땅을 의미하는 숫자가 4라는 숫자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강의 축복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인간에게 세계를 정복하도록, 세계 복음화하도록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2장 18절, 20절로 24절, 결혼과 가정의 축복을 주셨어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독신으로 사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독신, 혼자 사는 거. 요즘 막 나이들 먹으면 다들 결혼을 안 해. 독신으로 산대.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결혼을 원하셨어요. 처음부터 가정을 통해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기를 원하셨어요.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안 하신 분들 회개하십시오. 자, 결혼할 부부에 대해서 2장 18절에 보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어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 이 말씀이 그럼 우리가 서로 부부가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서로 이렇게 아끼고 도와주라는 거구나.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돕는 배필을 히브리어로 에제르 크네그도라 그래요. 에제르, 이건 돕는 자란 뜻이고, 크네그도, 이거는 뭐뭐과 반대되는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부부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서로 돕는 자, 에제르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하면 어려움을 당해. 우리 부부가 어려움을 당해. 그래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에제르 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손해가 될 것 같아도 서로 반대하는 자, 크네그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의미들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부부의 기준은 남편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내도 아닙니다. 물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죠. 그러나 부부의 기준을 하나님께 복음에 두고 사는 게 바로 부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한 부부가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아내가 하필 또 불신자 남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복음이 희미하니 아내가 불신자 남편하고 살다 보니 뭐 예배도 안 되죠. 뭐 당연히 뭐 주일날 노는 거예요. 산으로 들러. 근데 마음에 찔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또 저 산에 있는 절간에 놀러 가재. 그래도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으니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도 또 남편이 가자니 갔어. 이거는 에제르 크네그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내려오는데 전날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좀 미끄러웠어요. 이게 발을 헛디뎌가지고 죄송한 표현인데 목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사망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제르 크네그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5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지식, 이걸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와 사명을 실제로 사용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실제로 사용했다니까요. 예전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선풍기도 그렇고 에어컨도 그렇고 뭐 나무도 그렇고 뭐 에어컨은 사람 이름이 있구나. 나무도 그렇고 뭐 새도 그렇고 뭐 강물 뭐 이런 하늘 구름 이런 이름들을 도대체 누가 지은 걸까?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구름 잘 지었잖아요. 하늘 잘 지었잖아요. 누가 지었을까? 창세기 2장에 그 해답이 들어 있어요. 19절 20절에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권세와 사명을 실제로 사용을 한 거예요. 자, 본론 3번째입니다. 창세기 2장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처음부터 인간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게 도대체 왜 사라졌는지 그 이유와 회복하고 누리는 비밀도 함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지난 시간 창세기 1장도 그렇고 창세기 2장도 그렇고 한 장 한 장마다 제대로 깨달으면요 문제의 진단, 해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도 그래요. 아니 이거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 줬잖아요. 근데 이거 왜 잃어버렸어? 이거 어떻게 회복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누리는 거야? 다 나와 있다니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우리 확인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줬어요. 그리고 이 축복을 인간이 지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게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너무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뭣담시 하나님께서 요딴 거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약 올린다냐? 하나님 뭐 그리고 전능해서 다 알았다며 우리가 따먹을 줄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악과가 과연 사과냐 배냐 복숭아냐 이렇게 막 많은 오해들을 해요. 아닙니다. 선악과 언약은요 저는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목사님 이게 뭔 축복입니까?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버렸는데요. 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했던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혼돈 공허 흑암으로 역사는 이 사단이 지구로 추방돼서 인간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단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주신 거예요. 울타리, 보호하는 울타리. 그게 선악과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선악과를 만들 때 에덴 동산 중앙에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중요한 사실들을 자꾸 떠올리도록, 자꾸 생각하도록 가장 잘 보이는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꽂아 두신 거예요. 그러면서 뭘 생각하게 하신 겁니까? 얘들아, 만물 가운데 인간만큼 축복된 존재는 없어. 너희들이 가장 축복된 존재야. 만물 가운데 인간만큼은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어. 이게 인간이란 존재야. 혼돈공허 흑암, 이 사단이 지금 하나님인 나와 너희를 분리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주의해. 이게 선악과 역할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울타리예요. 그래서 저는 선악과 언약은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또 다른 축복입니다. 성경을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본 믿음의 선배 존 칼빈은 선악과의 역할을 복음의 역할과 똑같다라고 말했어요. 잘 본 겁니다. 이게 복음의 역할 아닙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에게 주신 이 모든 축복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절대 깨지 말아야 할 2장 17절의 이 말씀을 깨뜨리는 죄에 잡힌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2장 17절에 언약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인데 혼돈공허 흑암의 메시지를 들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마귀의 자녀로 추락한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덴이라는 천국의 모형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 운명에 잡혀버린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 이 원죄사단 지옥에는 이 사건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에게 이 축복들을 회복하고 누리는 길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안식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던 원죄사단 지옥, 이 문제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회복의 길, 누리는 길을 주셨는데 그게 안식이라니까요. 원래 이 안식을요 회복하고 누리는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저 유대인들, 또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줄여서 안식교, 이런 이단 사이비들은요 토요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사단 지옥 사건으로 안식의 의미와 축복이 싹 다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참된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참된 안식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는데 그 날이 바로 일요일,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2장의 안식이 사라진 게 아니고 바뀐 게 아니고 주일로 발전을 한 거예요. 조금 어려운 단어로 승화가 돼버린 거예요. 승화됐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처음부터 인간에게 주셨던 안식이란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그냥 뭐 유대인들처럼 안식교처럼 막 토요일 이 날짜 싸움하는 게 안식입니까? 뭐가 도대체 안식입니까? 안식을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그대로 풀면은 편하게 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단순히 노동을 하지 않고 쉰다는 의미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은 마가복음 2장 27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안식과 안식하는 날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대요. 무슨 말입니까?
안식과 안식하는 날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을 오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안식일, 이 토요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안식교 같은 이단들은요,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만 가지 지켜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가지고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건데 거꾸로 한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이 특정한 날에 노예로 사는 거예요. 안식과 안식하는 날의 진짜 의미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진짜 안식이 뭔지 말씀하십니다. 그게 마가복음 2장 28절이에요. 인자는 사람 인자에다 아들 자자를 씁니다. 인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안식이에요.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누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하는 날을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의미 있게 발전시킨 것이 바로 일요일, 주일 예배예요. 이 안식의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한 바울은 이렇게까지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앞에 뭐가 쭉 있었어요. 뭐 절기,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때만 해도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 하면서 막 여러 가지 막 지켜야 될 것도 막 이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을 주일로 승화시켰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것들 안식일 안 지키네 막 비판을 했어요.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안식일은 원래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안식일을 지켰던 거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안식일의 실체, 안식일의 몸, 그게 그리스도다. 안식은 그리스도 자체가 참된 안식입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인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누리는 주일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참된 안식 안에, 곧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모든 축복을 회복하고 누릴 수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요, 지금 완전 영적으로 사망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만 영적인 사망 상태에서 깨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부터 인간에게 주셨던 영적인 존재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식 안에서만. 또 에덴 동산이 상징하는 천국의 비밀과 축복도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회복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임하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장차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심령 천국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창세기 2장의 다 축복들을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하잖아요. 누리는 비밀을 말씀하시잖아요. 내 강이 상징하는 세계 정복, 세계 복음화의 축복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완성해서 만들어주신 이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무슨 얘기예요? 세계 복음화하는 방법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또 결혼과 가정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 결혼잔치에 가셨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요 사막 지역이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해서 포도주를 식수처럼 마셨어요. 그래서 술 마신 기록이, 포도주 마신 기록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식에는 더 특별한 포도주를 내야 되는 거예요. 왜? 인생에도 너무나 중요한 게 결혼 아닙니까? 그런데 하필 그 결혼식 날 포도주가 모자라 버렸네. 이거는 신뢰 중에 신뢰예요. 결례 중에 결례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인된 위치에 딱 서시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것도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과 가문, 부부관계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간적인 방법 사용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그 부부간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결혼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또 지혜와 지식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올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들 아담이 이 지혜를 누리다가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은 지혜와 지식도 타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든지 그러잖아요. 남들을 다 죽여, 자신도 죽이는 지혜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걸 바로잡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안식일은요 어떻게 이게 지내냐면 피제사를 드리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안식의 시간이 구약시대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신약시대 안식일은 또 어떻게 발전했냐면 이 피제사의 실체가 오셨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주일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21세기인 지금 사단의 방해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인간의 영육 간의 타락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예배가 도전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참된 안식과 그 비밀인 그리스도를 놓치고 그 자꾸 이렇게 예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보니까 시대가 지금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누리고 회복하는 그 비밀인 그리스도, 참된 안식의 실체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현장을 살리기 위한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참된 안식의 실체, 모든 비밀을 누리는 이 그리스도 앞에서 강단 말씀에 인생을 걸겠다, 이런 결단을 하세요. 왜요? 이 강단은 그리스도만 선포되잖아요. 참된 안식의 실체요,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들을 회복하고 누리는 비밀만 선포되잖아요. 우리 그루터기들이 막 주일 강단 말씀, 그루터기 예배 말씀, 우리 어른들이 좀 회개가 될 정도로 너무 열심히 막 기록을 하더라고요. 저는 참 소망을 가집니다.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게. 또 두 번째, 정시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만드세요. 개인화시키세요. 하나님, 잃어버린 축복들을 회복하고 누리는 비밀, 참된 안식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내 것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지만 세 번째, 목장을 통해서 이 실체인 그리스도, 안식의 실체인 그리스도, 참 안식을 놓쳐버리고 신음하는 이 시대를 살리는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회복하고 누리는 비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세요.
우리에게 모든 해답을 주셨습니다. 이 일에 증인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